살다 보면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도와줬는데, 마음 다 썼는데,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리는 경우 있죠. 그때마다 마음이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인생의 기운이 쫙 빠집니다. 일찍 부모를 여인 롯을 아브라함은 잘 챙겼습니다. 정말 자식처럼 정성껏 양육했어요. 돌봐줬지만 롯이 경제적 이권의 문제 앞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버립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 키워봐야 소용없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정성 다 했는데, 은혜 베풀어 줬는데, 마음 다 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배은망덕한 일에 섭섭해하기도 하고 서운한 경우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롯이 떠난 다음에 낙심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라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브라함의 시선이 땅에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나름 도리를 다했지만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라. 일어서라. 이렇게 격려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격려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는 모든 것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아주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을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낙담시키게 될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 하나님을 찾을 시간. 하나님의 보상은요, 동서남북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영원히 아주 주겠다. 이 약속입니다. 사람이 서운하게 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낙담, 좌절, 실망, 이런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우 자주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왜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마음이 너무 상심이 되고 낙심이 돼서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등선을 따라서 혼자 걷고 있다가 나뭇잎 하나를 딱 손에 들었습니다. 구멍이 났어요. 구멍 뚫린 나뭇잎을 제 손에 올려놓고 보니까 제 손바닥이 보여요. 들어서 보니까 미운 사람 얼굴이 그 가운데 탁 보입니다. 이걸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그 구멍난 사이로 빛이 비추는 거예요. 상처난 곳으로 나를 보면, 아유, 바보 같은 게 당하고만 살았네. 아이고, 못난 놈. 내가 왜 그때 실수했을까? 상처난 곳으로 나를 보면요, 내가 더 못나 보이고 내가 더 바보스럽고 자괴감이 들어요. 상처난 곳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요, 그 사람이 더 미워지고 더 원망스러운 마음이 막 분처럼 막 쓴물이 내 속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상처난 나뭇잎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늘의 빛이 그 구멍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다고 그 상처로 너 바라보면 안 된다. 그 상처로 사람 쳐다보면 안 된다. 그 상처 때문에 더 하나님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상처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상처난 내 인생에 동서남북을 봐라. 네 눈에 보이는 걸 내가 아주 영원히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처난 마음으로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도 바라보지 않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갚아주시고 복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돈 때문에 자기를 떠난 거예요. 이 조카에 대해서 생각하면 사실상 섭섭한 마음이 인지상정인데, 소돔과 고모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섭섭하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고난 중에 있다고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꽃이다, 꼬셔. 아이고, 막 잘 됐다. 아이고, 벌 받았지 뭐. 이런 마음 드는 게 사실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서운한 마음을 뒤로 하고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는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도와주러 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족 족장이에요. 그리고 사병이라 그랬어요. 누구와 싸우러 가요? 4대 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전쟁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섰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목숨 거는 겁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단까지 갔다 그랬는데 이 거리가요 200km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호박까지 갔다고 또 성경에 나오거든요. 단에서 호박까지 280km입니다. 여러분, 무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무려 500km를 달려가서 내 목숨도 위태로운데 쫓아가서 조카를 구해오고 이렇던 탈취물들을 다 찾아왔어요. 야, 믿음의 사람답죠. 우리 이렇게 삽시다. 아니,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은혜도 모르고 떠나간 롯은 마치 딱 나 같아요. 딱 우리 같아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딱 하나님 같으세요. 나는 내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 버렸다 찾았다 내 맘대로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답답한 지경에 처하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쫓아와서 도와주기를 모든 것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몽땅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야, 이놈 자식 쌤통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도움받으면 배은망덕하게 뒤돌아서는 이런 연약한 모습인데, 롯과 같은 모습이 딱 내 모습인데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가? 당하고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섭섭하게 해드렸는데 때로는 5만 가지 기도로 다짐으로 하나님을 속이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위태로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내어 주어서라도 반드시 구원하시고 마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마다 내가 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기도하면 좀 미안하지 않나?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 때, 답답할 때,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찌할 바 모를 때 아무 때든지 하나님하고 부르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귀를 활짝 여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롯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환락의 땅에 찾아갔던 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멸망당하는 고모라에서 의로운 사람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세상 욕망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시 말해서 롯 입장에서 전쟁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게 하시는 충격 요법이었습니다. 그의 그릇된 선택을 알게 하시고 조카 롯의 인생에 전쟁이라는 태풍을 불게 하셔서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태풍은요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그렇지만 태풍이 불어야 곡물이 여물어지고 뿌리가 깊어지고 태풍이 불어야 가물었던 땅이 촉촉하게, 태풍이 부니까 지구 전체의 불균형적인 대기가 순환되게 되는 겁니다. 태풍은 고난이지만 은총인 것처럼 롯이 경험했던 전쟁은 태풍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엄청난 재난이지만 롯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롯에게 이 전쟁은 은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가끔 만나는 고난, 우리 삶에 가끔 만나는 힘든 상황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잖아요. 다시스로 가다가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회심하고 돌이킬 수 있는 특별한 계기였던 겁니다. 사명을 버리고 간 그에게 길을 막았던 것이 태풍이고 다시 사명을 찾게 되었을 때 광풍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만난 광풍은 고난이었지만 인도하심이었고 요나가 만난 환란이었지만 이 환란을 통해서 사명을 자각하게 됐고 요나는 고통이었지만 축복의 길을 다시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자주 광풍을 만나고 태풍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라. 잘못된 길인 것 같다. 너 돌이켜라. 너무 안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끔 충격요법으로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롯에게 이 충격요법이 안 통하니까 19장쯤 와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심판하지 않으세요.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세요. 미리 사인을 주세요. 야, 이거 잘못된 길이야. 이거 돌이켜야 돼.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는 사인을 주시고 경고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잠언 29장 1절 말씀에 보면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 이 갑자기는 뭐냐면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언제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경고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사인도 주시고 때로는 회개의 기회도 주십니다. 이런 기회를 주실 때마다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롯은요,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불과 타는 유황으로 결국은 심판받게 됩니다. 롯이 재산을 추구해서 갔지만 모든 재산을 다 불구덩이 속에 버려두고 와야 돼요. 아내는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두 딸은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사인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최근에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놀랍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4개 연합군과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 이겼을까? 아브라함이 용맹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13장에 보면 애굽 왕 앞에서 목숨 부지하려고 아내 팔아먹잖아요. 그런 건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워진 식솔들 중에 뛰어난 용사가 있었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은 명백하게 그 이름을 기록했을 겁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멜기세덱의 고백을 통해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는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네가 잘해서 전쟁에 이겼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당신이 얻은 승리는 당신이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도와주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싸울 때 단 한 번도 이길 만한 상대와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늘 오합지졸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가르쳐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늘 강대국을 이겼어요. 늘 대국들을 상대해 왔어요. 아니, 군사도 없는 상황에서 군대를 물리치기도 하고. 이건 뭘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너희의 배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없는 전쟁, 감당할 수 없는 사업, 해낼 수 없는 학업,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 가끔 만나는 힘든 일, 어려운 일, 답답한 일, 이 일은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나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건을 나한테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내 앞에 있는 적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두려우냐, 이건 문제될 게 아니에요. 생각의 거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 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싸움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대적에게 갚아주십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원수를 묵상하죠. 내 문제를 깊이 묵상해요.
원수를 묵상하고 문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방법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괴로워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라. 문제에서 시선을 떼고 눈을 들어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때 이거야말로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대신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만나는 자잘한 싸움도 우리 하나님이 대신해 주십니다.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 되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하나는 소돔 왕이고 하나는 살렘 왕입니다. 소돔 왕은 세상 왕을 대표하고 살렘 왕은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행한 그 일은 옳은 일이고 대단한 일을 했고 바른 일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장님으로부터, 믿지 않는 동료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지 않는 사업의 파트너로부터 빛과 소금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왕은 하나님을 대신한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도 믿음으로도 인정받았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쳐요. 성경 최초로 11조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게 있는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라는 신앙의 증표입니다. 11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이겼단 말이죠. 적군을 다 쳐부수고 노략물들을 탈취하고 빼앗겼던 사람들을 다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에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이 싸움은 내가 잘 싸워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경영한다고 잘 사라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11조인 겁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한 318명을 내가 얼마나 잘 키웠는지 몰라요. 이러면 11조 못하는 거죠. 내가 500km를 밤새 달려가가지고 저놈들 다 때려잡았습니다. 내가 얻어낸 겁니다. 이러면 11조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이걸 벌기 위해서 밤낮 얼마나 수고했는 줄 아십니까? 이러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4대 연합군을 싸워 이긴다는 거, 이거는 상식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을 일으킨 분도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게 용기 주신 분도 하나님,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호흡을 걷어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일하러 갈 수 있는 것도, 야단 맞으면서 일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도, 돈 벌 수 있는 여건을 주신 것도, 사업의 수완과 지혜를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영성의 대가인 리차드 포스터는 20세기 가장 탁월한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 돈은 그의 영성의 척도다. 그 사람의 헌금은 영성의 척도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이 절대적인 실제적인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 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렘 왕과는 달리 세상 왕 소돔 왕에게는 조금 다른 태도를 취해요. 소돔 왕이 전쟁에 이긴 아브라함에게 야 전리품 아브라함 당신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백성들은 나에게 주시고 사람들은 나에게 보내주시고 소유물은 소돔 왕 당신이 다 가지십시오. 아니 전쟁에 나가 싸운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전쟁에 이긴 사람이 아브라함이니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전부 다 아브라함 거가 마땅합니다. 그런데 모든 소유물을 소돔 왕에게 다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리품을 챙겨서 내가 부자가 됐다. 내가 이 소문으로 살고 싶지는 않다.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나를 부자 되게 하신 분은 소돔 왕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 고백으로 살겠다. 그래서 전리품을 다 거절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부자가 됐다. 오해받기 싫습니다. 나는 기대합니다. 나를 부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오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나는 안 받겠습니다. 예, 4대 연합군과 싸워 이긴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죠. 내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소돔 왕, 당신이 다 가지세요. 당신이 다 가져도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를 배반했다고, 배은망덕하다고 내가 그 사람에게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미운 사람일지라도 선으로 갚게 해주십시오. 그 일이 어렵더라도 사랑하는 일이라면, 구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내 삶에 태풍 같은 경고를 받았거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인 줄 알고 다시 하나님을 찾읍시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짐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